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1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읽어주는 카페 나나이모 제일교회 사람들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카페 문을 엽니다. 제목은 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사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이라는 찬양곡을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첫 번째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알림 게시판 방입니다. 12월 1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약 2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 드리는 마음과 자세와 예절이 많이 흐트러질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020년 다니엘 기도회 끝날 때쯤 하여 목사님과 함께 미팅을 하면서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21일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가 끊어질 것 같으니 지역별로 소그룹을 만들어 두 가정이 만나기 어려우니 카톡이나 전화로 서로 안부를 전하며 서로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친교를 나누며 기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역별로 성도님들을 묶었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묶어서 11월 15일 주보에 광고 없이 올렸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목사님과도 엊그제 이 소그룹을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명단을 올리고 함께 하자고 알리고 싶었지만은 모두가 지금 상황이 코로나로 인하여 조심스럽다고 할 것만 같아서 미루고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선뜻 하자고 주장하지 못하셨고 또 저 역시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가 서로 소통을 하지 않으면 결국 막혀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니만큼 서로 만나서 교제 나누는 것은 하기 어려우니 우선 카톡이나 전화로라도 서로 연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그룹의 명단은 이미 작성되어 있으니 카톡으로 전달하겠습니다. 가장 알리기 좋은 방법이 카톡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카페에 올리면 들어와서 보는 사람만 보기 때문에 의미와 뜻과 취재를 모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게으름 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소통하며 카톡을 통해서라도 연락하고 인터넷 카페 안에 모이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카페에서 커피 한 잔씩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석 인사 샬롬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11월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오는 12월 희망으로 맞이합시다. 찬 기운에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하세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내 삶 가득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이네요. 어제 얘기죠. 예, 11월 달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1일 아침이기 때문에 어제 글을 이렇게 읽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캐나 자막 영상 뉴스 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17가지 오해와 파트 2 8가지 이렇게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줄 메모장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새롭게 결단하는 12월을 맞이합시다. 네, 비도 내리고 날씨도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응답과 축복의 날로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성경 한 줄 쓰기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아침 묵상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묵상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끝날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땅에 회복되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화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하며 황폐한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중심지는 여호와의 전의 산, 곧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외치며 그곳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전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외칠 수 있게 될까요? 이것은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미가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 전쟁으로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황폐한 땅에서 죽이고 싸우던 모든 민족들이 화해하고 평화하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선포될 때 전쟁이 그치고 이 땅에 샬롬 즉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강력한 무기, 군사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임하는 선물입니다. 피를 나는 동족임에도 서로 갈라서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서로를 죽이는 칼과 창이 아닌 서로를 살리는 보습과 낫으로 진정한 살롬의 시대가 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회의 갈등과 미움, 오해와 불신이 하해와 이의 사랑과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간증 찬양 영상방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찬양이 올라와 있고요. 2020년 11월 8일에서는 선택이라고 하는 간증문 에세이가 올라와 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은혜스럽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선택. 선택은 중요하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평생을 후회하기도 한다. 예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하는 광고도 있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선택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습관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 아침에 눈을 뜬 후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살아간다. 일어나는 것과 세수하는 것과 화장실 가는 것도 그리고 아침을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하여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선택은 계속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자신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의 흐름에 그냥 흘러가는 듯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시작부터 죽을 때까지 알게 모르게 무의식 중에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무엇인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지 또는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선택의 길에 놓이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론이 우리를 지배했다.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좋든 나쁘든 모든 것은 자기가 타고난 팔자라고 이야기를 했다. 운명은 선택의 자유가 없다. 내가 선택한 것도 결국은 운명론에 의한 팔자라고 여겼다. 나는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다. 부유한 집의 남자가 가난한 여자를 택해서 결혼하면은 고녀는 무슨 팔자가 그렇게 타고나서 저런 남자를 만났노? 복도 많지 하면서 부러워하는 것을 주위에서 보고 듣고 자랐다. 또 무슨 일을 해도 잘 풀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놈의 팔자가 무슨 우라질 팔자이기에 죄다 하는 일마다 안 되나 하면서 푸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옛말에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랄 말도 있다. 그래서 팔자를 바꿔보려고 이름도 고치고 집도 옮겨보고 심지어는 조상의 묘도 좋다는 장소로 옮겨보기도 한다. 정말 그러면 과연 팔자가 바뀔까? 모두가 부질없는 짓이다.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조차도 잘못되면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환경을 탓한다. 자기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기보다는 운이 없어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변명한다. 그래서 그 운은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점이라는 것을 찾게 된다. 우리가 운명론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점괘다. 그리고 사주팔자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을 타고났다고 저들은 이야기한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길을 가다가 장난삼아 점집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자친구와 사주팔자 궁합 봅니다라고 써있는 간판 앞에 서성거리다가 호기심에 들어가기도 했을 것이다. 통계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의 30%가 이런 곳을 갔다 왔다고 한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니 답답하고 심각하다. 어쩌면 그러나 어쩌겠나. 본인들이 선택한 일인데 어쩌면 이 순간에도 중요한 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점이나 타로점을 보러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보다는 내일에 더 나은 삶을 갈망하고 있기에 운명적인 길을 찾고 있다고 생각한다. 말로는 그냥 재미로 보는 것이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상을 장악한 사탄마귀가 쳐놓은 올무이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점괘가 좋으면 기분이 좋아하고 그대로 될 것을 믿으며 다음에 또 궁금한 일이 생기면 또 점순가를 찾아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속해져 있는 우리의 현실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지난날에 우리가 망설이고 고민하면서 결정한 선택의 결과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래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후회한다고 우리가 지난날에 선택한 것들을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에 우리 앞에 나타나는 삶에 대한 문제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선택해야 할 것들이 많이 좁아졌고 불투명해졌다. 그리고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하루의 먹구름처럼 답답하고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졌다. 돈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다. 우리에게 돈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또한 사적이고 친밀한 관계도 돈 때문에 점점 멀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빈부의 차이가 따라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자녀들은 선택을 잘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에 따라 책임은 우리가 지도록 하셨다.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위기나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난감해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신념에 따라서 그들만의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힘쓴다. 그러다가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지혜롭지 못했던 선택과 보다 더 열정을 쏟지 못했던 일과 헌신하지 못했던 일을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한다. 믿음은 선택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바라는 것이고 증거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다. 후회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실망과 좌절과 포기해야 하는 것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최선의 것을 보고 실행하는 것, 소망 없는 삶에서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다. 그 믿음의 선택과 순종이 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사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기적이라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100%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을 우리는 경험한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헌신의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헌신하는 것이다.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버리는 선택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 인생의 세상의 선택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선택의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그러기에 이 특권을 잘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선택의 의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에 따라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는 이 선택의 특권을 사용해야 한다. 이 결정들은 영원토록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다. 우리가 올바르게 선택하여 내리는 결정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운명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선택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선택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나는 그 믿음의 선물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물론 받아들인다는 것도 어찌 보면 선택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받아들인다는 뜻은 동의한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 코로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그리고 모든 일에 성실하게 하나님과 뜻과 계획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감사합니다. 네, 좀 길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보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12월 1일 첫날입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잘 기도로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잘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